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과 또 수고와 그리고 죄와 죽음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치 있고 변화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먼저 우리 안에서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돕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잘 못 믿으니까 믿기는 믿어도 희미하게 믿는다든지 잘 못 믿으면 힘이 없어요. 오히려 더 그냥 죄 짓는 것 같고 죄인 같고 그리고 큰 소리도 못하고 힘도 없고 이렇게 이건 잘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예수 믿는 게 그냥 나는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건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잘못 믿은 거, 잘못 믿고 있어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반드시 잘 되도록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잘하겠는데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시시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별 볼일 없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비실비실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바로 믿으면 절대로 강한 사람이 되고 힘있고 확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도 확실한 사람이에요. 어디 있어도 시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분명하고 괜찮은 사람들,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만 빼고 그 사람이 괜찮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어디 가서도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도우세요. 그런 사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도우셔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돕고 그 사람 하는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도 하나님이 이제 좀 만드시느라고 훈련시키고 그런 때는 있어도 그래도 훈련을 받아도 힘들어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 마음속은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힘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019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바로 믿고 뭔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직장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걸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고 비실비실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 영광 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사실, 이 성경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이 내 현실이 되고 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내가 이거 붙잡고 이게 내 현실이 되게 하자 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마귀도 실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그 마귀의 하수인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하나님 바로 못 믿으면, 비실비실해가지고 잘 못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마귀가 와서 건드리고 마귀가 와서 자기가 너 내 편이야 그러고 꼬이고 사용한다니까요.
바로 정신 차려서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오세요. 성령이 반드시 또 오세요. 시시하게 믿지 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인데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주기도문 전체 내용은 우리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돼요. 불교의 그 유명한 승려가 이렇게 질문하면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거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해요. 뭘 물어보면, 무슨 말이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세요. 굉장히 쉽게 대답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게 오라이 그렇게 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쉬운 말 같고 편한 말 같아요. 근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 반대예요. 성경 그 반대. 하나님은 우리는 타락됐다, 우리는 죄인이다, 잘못됐다 그래요. 우리는 잘못됐으니까 내 맘대로 하면 망한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지옥 아래목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살아가게 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저절로 태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전생에 강아지였는데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면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창조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강아지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강아지하고 부모 자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잃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고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잘못된 데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자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은 참된 거예요. 참된 거. 그분이 진리라면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맞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루어졌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옳은 길을 찾아서, 옳은 길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한테 길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그러니까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맞춰지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분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살면 돕도록 되어 있어요. 창조주가 도우세요. 하나님의 영이 도우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건 틀린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자꾸 보고 듣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바뀌고, 이 바뀌면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뭔가를 알게 돼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게 이런 게로구나. 그런 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지혜구나. 주님의 말씀하는 이게 지혜구나 하는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그런가? 이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내가 이게 옳은데 내가 잘 안 되면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 이게 옳은데 내 마음이 잘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합시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입의 말로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렇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삶을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운 대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면, 신기한 것은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도운 줄로 믿습니다.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분은 우리의 옆에서도 돕지만은 우리 안에서도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가르치고 이끌어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을, 우리 포지션을 주님이 도우세요.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여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구태의연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믿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지,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는 안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이러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2019년도는 우리에게 귀한 해입니다. 그냥 평범한 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주인공이 됩시다. 많이 나와야 돼요. 시시하게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은 거 왜 예수 믿어 하고 하면은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기를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그분의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를 끼치고 그분의 이름을 욕치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복이 안 돼요.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깨에 힘을 냅시다. 어깨 좀 힘을 목에도 힘을 좀 줍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내 힘으로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고 그분의 뜻이 먼저예요. 그분이 먼저고 그분의 뜻이 먼저예요. 나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그분이 먼저예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이 먼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이 그런 태도로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도우세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돕고, 내가 우리 자녀들 다 도울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내 사업을 도우시고, 내 직장을 도우시고, 내 인생을 도우셔서 값지게 만드시는, 값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값지게.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들어왔는데요. 용서와, 이제 오늘 말씀할 것은 용서와 시험, 악, 이런 걸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시험과 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 돼 있지만 영어로는 테스트는 달아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 들어가나 직장 들어갈 때 시험을 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이쁜 여자가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 돈이 내 마음을 팔라고 돈이 유혹합니다. 돈에 마음 팔린 사람들 참 많아요. 돈에 양심 파는 사람 많아요. 그럼 싸구려 돼요. 돈에 팔려다니는 사람 때문에 싸구려 돼요.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다 우리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우리 마음이 팔리면 싸구려 돼요. 사람에게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돈 앞에도 아닌 것은 아니요 해야 돼요. 우리 악한 자가 시험한, 여러분 돈에 쉽게 마음이 팔려가는 사람은, 악한 자가 시험하면은 우리 사람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 강한 것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 악한 것이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이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시험합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사단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사단이 그런 쪽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그러면은 그냥 무슨 말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라도 팔고, 거짓말하라 그래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투표하고, 옛날에는 투표하고 할 때 돈 주고 이제 표를 사잖아요.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주면은 표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전에 시의원 투표할 때 저한테 왔어요. 봉투 들고 와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다 내시고. 그런데 팔리면 안 돼요. 어떤 거에도 정당한 거 아니면 우리 마음은 팔리면 안 돼. 돈에 약한 사람은 돈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는 바쳐요. 시험에 합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아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어요. 크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죄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면은 악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악이 들어오면은 힘들어요. 우선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하던 마음이, 그렇게 좋던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그냥 쏟아 들어와요. 불안이 쏟아 들어와요. 힘이 있던 마음이 힘이 약해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그대로 있을 때는 정말 그때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지혜도 변질되고, 꾀로 바뀌는 꾀로, 지혜도 변질되고. 그 변질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부인을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던 것이 이제 미움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자 미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순전한 지혜가 꾀로 바뀌는, 꾀로. 그 지혜가 순전한 사랑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순전한 사랑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게 좋게 대할 수 있었는데, 지혜가, 근데 이게 이제 변질 돼서 악이 섞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위해서 쓰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쳤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망했다, 나 때문에 저 여자가 병들었다,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제 인간의 꾀로 나오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쳤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혜가 변질돼, 지혜가 섞여서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자기 욕심, 배를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이런 걸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세요.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로 누리고,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을 누리고,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누리고, 우리가 주신 걸 누리는 것 좋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잘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누기도 하시고, 누리면서 살아요. 주신 걸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때로는 뭐예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갖고 있으면 누리는 것과 절제하는 것과,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또 행해야 될 때 행하는,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죄로 번복이 되면 거의 자기를 위해서,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전체를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은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바른 지혜로 가지면은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사용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 이게 나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나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나중심이 되면 부부 사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바로, 주님의,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주님의 지혜가 바로 사용되어지면 서로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좋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러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그리고 이웃 간에도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복을 더 주세요. 문제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 악해가지고 저주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좋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세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서로 악을 행하면 우리가 재앙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심판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요, 크게만 온 게 아니라 적게도 와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 자체도 심판이에요. 우리 마음이 염려와 편안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데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 자체도 심판이에요. 주님이 주신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속에서 자유하고 내 마음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있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은, 시험에 빠지면은 죄가 나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가게 되게 되면 그건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나를 지배하면
마음에서부터 편함이 없어져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악이 들어오게 되면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방랑자처럼 사는 방랑자처럼. 뭘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나가면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고, 목적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험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보면은 아까 아브라함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사렙다 과부도 달아보세요.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달아보세요? 그는 지금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마지막 음식 가지고 이제 조금 자기 자식하고도 넉넉하게 먹지 못할 마지막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먼저 나를 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시험을 거치고 나니까 그는 그 다음서부터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게 해달라고 합니다. 막 부르짖고 소리 지릅니다. 주님은 들은지 안 듣는지 전혀 반응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 치는 그게 시험이에요. 야단 칠 때 그가 주저앉아 버렸으면은 그는 지금 눈 못 떴어요. 그런데 야단 치든 말든 그는 지금 주님 쳐다보고 주님 앞에 소리 질러 댑니다. 그런 시험들을 딛고 넘어서니까 주님이 반응하세요. 데려와라고. 눈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가 되면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어떤 걸 구할 때 달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지, 그 중심이 분명한지. 성경에 우리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경이 눈 떠달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눈 떠라 그러면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침으로 물도 아니에요.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요. 소경이 그걸 몰라요, 알아요? 눈 감았는데 알았다 그랬어요. 침으로 밭아서 눈 바르는 거 알았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 같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안 보인다고 속임수 쓰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발라놓고 떠주는 것도 아니고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저 먼데 가서 씻으라 그래요. 거기서 시비 걸고 싸우면 그는 눈 못 떴어요. 그는 그런 속에서도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눈 씻는 순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관 대장, 권력의 힘을 갖고 있었던 나만 같은 사람도 그가 생각할 때 그 먼 길을 왔어요. 왕의 추천서를, 그 나라의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먼 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셨습니까? 문간문이 아니라 저 동구밖까지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기별이 다 갔는데.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비서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이건 엄청난 모욕이죠.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은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화낼만 하죠. 화내는 게 정상이죠. 근데 화냈어요. 정상이죠. 화내고 돌아가.
근데 그 밑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넘어지면 안 되고, 옆에서 한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신학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그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을 딛고 넘어설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수록 그런 문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문들이 있어요. 그런 문들을 딛고 올라서고 이기고 올라가고,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그게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애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인 것도 직장에서도 더 단계 올라가려고 애쓰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집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단계 올라가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을 주배하신 분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 그분을 얻으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가까워지는 게 이분하고 가까워진 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그분과 가까워질 건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과 가까워져? 한번 띄워볼래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미혹을 받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넘어보세요.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겉에 보이는 것이 있고 진짜 나는 속에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아멘.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 믿음의 세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말해놓은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말해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깜깜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는 마귀가 이 모든 공중의 권세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담이 죄로 넘어가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마귀가 이제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3번의 시험을 받죠. 그 2번째가 뭔가 아니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거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시험하잖아요. 이런 재물들로, 이런 부귀영화들로 시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이겨내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해서 지금 마귀는 이제 예수님 이길 수 없고 또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냐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것, 마귀가 타고 다니는 것은 죄예요. 죄 지면 마귀한테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죄를 지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게 죄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회개하면서 그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용서는 받지만 마귀가 공격해오는 문이 들어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용서는 받아도 우리가 심는 것은 거두어요. 죄를 심으면 그 씨를 거두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도둑질하면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니까는 죄 지어가면서 살자. 죄 지면은 물론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심어진 것은 거두고, 그리고 죄는 누가 따라온다고요? 마귀가 공식적으로 따라온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 죄를 피해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요셉과 같이 죄를 떨쳐야 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인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못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매여요. 보이는 것에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9절, 마지막 9절.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금방금방 된다 그러더니 금방금방 안 되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나와야 돼요. 아유, 저 금방금방 된다고 그러놓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 자, 이제 용서로 갑시다. 용서로.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용서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합시다.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빚졌어요. 갚으라 그러니까 못 갚아요. 100억을 어떻게 갚아요? 뭐 갚을 재간이 없어요. 안 갚으면 너 전부 너의 처자식 다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잡아간다. 그러니까는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착해서 탕감해 줬어요. 아, 그래 너가 그 갚을 수 없지 하고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이제 동네 가가지고 자기한테 조금 빌린 100만 원 빚졌, 100만 원 빌려준 거 갚으라고 가서 안 갚은다고 멱살 잡고, 그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이 사람은 얼마 탕감받았어요?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붙들고 멱살을 잡고 하면서 안 갚은다고 고발했어요. 그 주인이 듣고는 저 사람 당장에 저놈 갖다가 감옥에 가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그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당해가지고 이 속에 뭐가 쌓였어. 용서하라니까 못 하더라고. 자꾸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자꾸 용서하라도 못 하더니 한 번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어요. 와, 목사님 이런 것을 왜 내가 여태 갖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오리털 바깥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쓰고 있다 탁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나를 같아. 시어머니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니까 그러더래요. 이 속에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좋은 걸 목사님 왜 내가 붙들고 있었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연세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강사 한 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 한 사람이 이제 특강을 하러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세요. 사랑요? 못해요. 죽었으면 죽었지 사랑 못해요.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죽었으면 죽었지 못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믿는 사람이라 이제 참 걱정이 돼서 이제 다시 그러면 사랑 못하죠? 못해요. 그러면 연습하세요. 연습요? 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자기 남편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방 안에 들어놓은, 이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거, 이제 잘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 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어물전 장사하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남편한테 잘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제 또 어떤 말 좀 한번 하면 남편이 그냥 또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심 있잖아요. 전에 내가 돈 벌어줄 때는 잘 하더니 이제 지금은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자꾸 부딪힌 거예요.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이제 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 왼수가 된 거예요. 서로 대절하. 그리고 잘 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도 일어나지도 잘 않잖아요. 일어나라 소리 질러. 아침서부터 전쟁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제 시장에 가면은 고기 생선 장사하는데 이제 생선 살 사람은 그냥 주세요 그러고 사가는데 안 살 사람은 이리 띠적 저리 띠적 하면서 그리고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소리하고 그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배가 아프고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이제 연습하라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국을 떠 먹다가 또 이제 흘러 뭐 부자유스러우니까 국을 떠 먹다가 흘리니까 그전 같으면 또 이게 싹 올라서 이게 막 쏘면 또 남편이 또 탁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 이게 쏙 올라오는데 연습하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가서 이제 닦아주다 보니까 여자들의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왜 이래 안 그러던 짓을 하는 것이요. 왜 이래 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 번은 이제 집에 딱 시장에서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 둘이하고 남편이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얼마 남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몇 개월 남았냐고. 그 뭘 그러니까 그 이제 막 이렇게 서로 힘들게 살다가 배가 부르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안 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 엄마가 요즘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달라졌어요. 병원 갔다 오고 달라졌어요. 병원 가서 그 사형 선고 받고 왔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 그러더니 엄마가 사형 선고 받고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엄마 눈치 봐가면서 일어나라 말 안 해도 일어나고 청소하고 이불 개놓고 다 해놓고 엄마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이 아내가 닦아주지를 않나, 소리를 질러대던 여자가 닦아주지를 않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나, 아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저 사형 선고 받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로 자리에 갔더니 나중에는 좋아졌대요. 두 번째 이제 이 아주머니가 왔어요. 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얼굴도 좀 막 그리고 막 머리도 훅가시도 하고, 그런데 그 몸매가 그 몸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 경상도 아주머니래.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이제 연습하다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부부 사이가 이해가 되고 막혔던 것이 깨지고 서로 통하게 되고 자식들하고도 연결되고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본 게 뭐냐면, 관심이 뭐냐, 그래 교회 나가시냐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리 뛰어왔다고. 지난주부터 교회 가서 식구들이 가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왔다고. 할렐루야. 죄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이 나중에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래서 벽을 가르면, 벽을 만들면, 사람 마음속에다 벽을 만들면 관계가 두절되고.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성경에 예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벽을 서로 미워해서 벽을 치면, 이웃과나 특히 우리 믿는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형제니까. 여기 이 벽을, 이웃과 벽을 치면 여기 벽이 저절로 되어요. 영적인 법칙이. 나와 다른 형제와 벽을 치면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 저절로 쳐져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를 헐면 여기가 헐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여기다 벽을 자꾸 치고, 그러면 여기도 벽 치면서 왜 힘들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벽을 헐고, 그러면 여기도 헐리고. 이건 자동으로 돼요.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고,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할렐루야, 그걸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벽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벽을 만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가 벽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여기 샷다가 쳐져요. 화재 나오면 자동 샷다가 내려오듯이 여기 이렇게 여기를 내가 벽을 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벽이 딱 쳐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요. 마음에서부터 힘들고 뭐가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모든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세상 것 모든 게 다 잠깐. 나라도 지나가고 영광도 잠깐. 우리 세상 영광 추구하지만 그 잠깐이.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일원이 돼서 살면 영원한 거예요.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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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다.